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다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성경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잘 알죠.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다. 구약은 무엇이죠? 옛 구자 언약 원자에서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언약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그만큼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인가? 옛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인가?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앞에서 맺었던 언약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를 중보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무엇이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두 사람이 이 구속력에 있는 어떤 맹세를 통해서 구속력에 있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서로 상호 동의하는 어떤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길 원하셨느냐? 그 언약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언약의 목적이에요.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그 목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가끔 이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북한 소식이면 늘 이렇게 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3년 이내에 죽을 것이다. 중국이나 CIA도 그렇게 다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이 김정은이 한번 너무 위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그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수술을 받으면 진료 의료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김정은의 수명을 계산했는데 3년 이상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이고 지금 그 하도 고혈압도 심하고 몸은 뚱뚱하지 술 담배 못 끊지 그 방탕한 삶을 살지 이러니까 3년 이상 못 간대요. 그리고 지금은 이 그 사약노루를 섞은 그 수혈을 해가지고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왜 이 여담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북한 뉴스들을 보는데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나는 북한에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아휴, 나는 김정은의 백성이 아닌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떤 종북론자가 북한 사람들은 뭐 행복할 것이다 이러니까 탈북자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네가 북한에서 살아왔냐고 북한 백성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남한 백성이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얼마나 복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해. 이 다윗이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왜 사람이니까 안 두렵겠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은 놀라운 일을 하는데 저 앞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진치고 있는데도 자기에게 있는 백성, 자기 있는 군사는 3,000명이고 자기에 있는 군사는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나중에 600명으로 늘었지만 400명밖에 안 되고 사울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는 몇십만 군대에서 뽑고 추려서 추린 용사 3,000명이었어요.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3,000명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푹 자는 거야. 푹 자. 깊은 잠을 자.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래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담대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여러분들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좀 담대하세요. 그 사람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그 사람한테 얘기해도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속으로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어쩌려고 나를 대적하나? 이 사람이 어쩌려고 나를 대적하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있는데 어떡하려고 나를 대적하나? 이런 담대함을 갖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가 원하는,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더 복된 것 아니에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낳은 황금 계란을 하나 받는 것보다 그 황금 거위를 얻는 게 훨씬 더 복된 거 아니에요? 비유가 좀 안 맞나? 하여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복되지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어딨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요, 죽였어요. 하나님만을 섬겨라라는 얘기가 싫다는 거예요, 듣기가. 우리가 주인이라는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지자를 돌로 치고 죽였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십니다. 너희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 나도 내 언약을 거두겠다는 거야.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고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탐하는 강대국의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요, 바벨론에게 넘겨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3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 읽어볼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래 맞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단순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만 말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는 너희들의 남편이 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남편으로,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라. 그게 언약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텐데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겠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새 언약에 해당되는 거고요. 옛 언약 때, 모세의 언약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하셨어요? 돌판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돌판에 기록한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왔다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너무 화딱지 나가지고 그 돌판을 막 골짜기에서 던져 깨뜨리잖아요. 너희들은 이거 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니까 알겠지만,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야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럼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네 순종해요? 순종 안 하잖아요. 싫어, 미워. 왜 그러냐면 그게 아무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일지라도,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일지라도 내가 그걸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지 않는데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밖에서 법을 말하면, 이게 옳은 거야 얘기하면 반항심이 일어나요. 청개구리 심보 알죠? 청개구리 심보. 뭐 우리 자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자꾸 원하지 않는 걸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싫어요? 듣기 좋아요 싫어요? 듣기 싫은 걸 넘어서 청개구리 심보가 발동돼요. 반항심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오히려 더 해. 이거 해 그러면 어때요? 안 해. 반항심이 일어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돌판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원하도록 아직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진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10계명 딱 하나예요. 내가 너의 이 남편이니 내가 너희들을 내 아내로서, 배우자로서 내가 정말 너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할 터이니 너도 나를 남편, 너도 나를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조건이에요. 그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나는 너희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되리라. 하나님이 내 배우자가 돼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새 언약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원했어요.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도 있는데 저도 그랬어요. 청년 때 제 1순위가 뭐냐면 예쁜 거더라고. 그럼 어른들이 얘기해요. 야, 예쁜 거보다 착한 게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얘기하면 고쳐서 얘기해. 예쁘고 착한 사람. 그런데 착한 건 항상 후순위예요. 그죠? 예쁜 게 먼저야. 그리고 항상 그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이쁘면 다 용서된대. 이쁘면 다 착해 보인대. 그래요? 이쁜 것만 보고 결혼했다가 이쁜 거는요 1, 2년 지나면 별 소용 없어.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요 다 비슷해져. 근데 남자들이 젊은 청년들이 이쁜 것만 원하면 그러면 결혼해서 어떻게 돼요? 이뻐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 결혼 생활이 잘 유지가 돼요, 안 돼요? 결혼 생활이 잘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잘생긴 남자 뭐 좋아하기도 하지만 배우자를 선택하는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경제력이더라고요. 경제력이 가장 우선적일 때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경제력만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침이 있잖아요. 돈 잘 벌 때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남편의 경제력만 보고 온 사람은 남편이 이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이뻐 보이지. 여러분, 정말 이 결혼 생활은 서로 마음과 마음을 잇는 것이 결혼 생활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손붙잡고 걸어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죠? 정말 서로를 사랑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손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가정 생활이에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연약해지면 내 배우자가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자고 이끌어주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말 신앙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신앙의 마음을 나누는 삶.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데 맨날 배우자는 돈 얘기만 하고 돈도 못 벌어는 주제에 뭐 신앙생활이나. 그러면 참 힘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 서로 손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복된 가정생활인데, 그러지 않고 배우자의 경제력만 보았다고 그러면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요, 그 배우자가 전혀 이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밉지. 경제력도 없는 것이 나를 부르다가 이렇게 고생시킨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사랑해도 여러 문제로 막 속상하고 서로 아프고 믿고 이래요. 그런데 정말 돈만 바라보고 온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떠나더라고요. 위기가 오면 떠나요. 왜? 돈만 바라보고 왔으니까. 근데 사랑하면 위기가 오면 서로 아프고 힘들고 그러지만 그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 함께 이겨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광야길은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죽게 만드냐고 막. 나만 아니라 내 가족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때를 인내해 나가고 그 때를 믿음으로 극복해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위기가 오면 힘들어. 그것 때문에 싸울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할 수도 있어. 그래도 사랑하면 함께 그 위기를 이겨낸다고요. 끝까지 함께 있으면서 그 위기를 이겨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랬더니, 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줄 수 없는 하나님이야. 나 이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 차라리 애굽이나.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불리 먹기나 했지. 여기 광야길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나면 복을 기껏해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근데 여기서는 맨날 먹는 게 만나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줄 수 있는, 자신들이 탐하는 것들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셨고 그들의 남편이 되길 원하셨어도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새 언약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되는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한 가지가, 그것이 이제 33절에서 나오는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옛 언약 때는 돌판에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그 법을 어디에 기록하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 되기 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구약의 옛 언약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나오시는 거잖아요. 저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길 원하지만 그러지 못한 저희 모습 때문에 애통할 때가 많아요. 또 성도님들 앞에서 부끄러울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비록 지극히 작을지라도 전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작아서 속상하고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의 법,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십계명의 법이 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록되었냐고요.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행하신 후에 포도주 잔을 들으셔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마시라. 그러면서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옛 언약에서는요,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의 피를 언약서와 백성들에게 뿌려서 그 언약이 실효성을 갖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 그 고대의 그런 관습이 아직도 많이 남아서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꼭 그 계약이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마지막 과정이 뭐예요? 도장을 찍죠. 요즘은 사인을 좀 많이 하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반드시 붉은 인주에 도장을 찍어서 계약서에 꼭 찍어야만 했어요. 이 도장을 찍는 순간에 그 계약이 실효성을 갖게 되잖아요. 왜 빨간 인주로 했을까요? 고대 전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짐승의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언약서와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 의미가 뭐냐면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렇게 피 흘림 당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맹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맺으신 이 언약을 깨뜨리신다면 하나님도 이렇게 될 것이고, 너희도 만일 이 언약을 깨뜨린다면 이 짐승처럼 피 흘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맹세의 의미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고대의 관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붉은 인주, 피를 상징하는 붉은 인주를 꽝 찍는 거는 이 계약서를 파기하면 내가 이러저러한 보상을 하겠다, 이러저러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뭐 옛날처럼 이 계약을 안 지키면 내가 내 목숨으로 대신하겠다 이러진 않지만 내가 당신에게 이 언약을 깨뜨린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장을 찍었을 때 모세가 언약서와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을 때 그 언약이 실효성을 갖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기 전에 전날 밤에, 여러분 피 흘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때도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면 피 흘리실 것이라고 맹세하시는 거고요. 우리 언약의 대상자들도 이 언약을 깨트리면 피 흘릴 것이라는 그런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죠. 근데 우리가 문제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게 보여요. 우리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 계약이 실효성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영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요 서로 싸웠어요. 왜 싸웠어요? 누가 크냐?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될 거냐 갖고 서로 싸웠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 밖에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밖에 있으니까. 근데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니까요. 깨달아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깨달아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져요. 느껴져. 예수님께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밖에 있을 때는 기껏 이해해봤자 머리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누군지 내 마음으로 알고
예수님이 날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가 내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내 온 마음으로 깨닫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어찌 그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야 할 수 있고 어찌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짝사랑이었어요. 짝사랑. 근데 이제는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아니라 상호적인 사랑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의 목적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의 남편이에요? 나의 남편.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세요. 너 지금 누구 대적하는 줄 알아? 너 살아계신 하나님 대적하는 거야. 내가 너 불쌍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다. 너 운전자 알아? 담대하게 선포,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배우자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을 통해서 온 값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네.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봉사 많이 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는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저주와 멸시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배우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내가 주의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해서 그렇지. 내가 11조 드리니까 그렇지. 내가 봉사 많이 해서 그렇지. 내 말씀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가면 갈수록 이 모든 은혜가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신 은혜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알아가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 이 선물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304장 부르고 주님 가르친 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